지난주에 기사 하나를 보았는데요. 최고의 바이올린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최고의 바이올린을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악기입니다.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이 악기는요,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1700년도에 만든 악기로 상당히 독특한 음색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이 악기가 경매로 나오면요, 기본 100억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 음색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가격으로도 상당히 잘 알려져 있죠. 저기 사진에 나오는 게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악기인데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은 저 스트라디바리우스와 같은 그 악기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때보다 지금 악기를 만드는 기술은 훨씬 더 발전했지만 이 바이올린의 핵심이 나무인데 저 정도 수준의 품질의 나무를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악기가 만들어진 게 170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유럽에는 어마어마한 추위가 불어닥쳤답니다. 정말 지독할 정도로 엄청난 추위가 유럽을 강타해서 미니 빙하기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100년 동안 강추위가 유럽을 덮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올린의 재료가 되는 것이 가뭄비 나무인데, 원래는 나무가 이렇게 해가 지속될수록 가지도 뻗고 위로도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워낙 춥다 보니까 성장하기를 포기한 거예요. 위로 가지를 뻗지도 못하고, 그리고 부피가 늘어나지도 못하고, 대신 그 추위에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해서 에너지를 내부로 축적했던 겁니다. 성장이 되지 않으니까 이 나이테가 아주 촘촘했겠죠. 그리고 나무의 밀도가 엄청나게 높아지게 됐답니다. 단단한 나무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나무로 악기를 만들었더니 아주 특색 있는 음색이 나는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바이올린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무의 습도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중요한데 지금은 이런 나무를 구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만들었던 그 당시에 목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 수준의 악기를 다시 만들 수 없다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기사를 읽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이 가뭄비 나무 입장에서는 참 힘들었겠다, 참 억울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하필 그 미니 빙하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추위 가운데 태어나서 그때 마침 생장의 달을 맞아서 자기도 위로 마음껏 뻗고 싶지 않았을까요? 가지를 내고 잎을 무성하게 그렇게 달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너무너무 추웠기 때문에 위로 가지를 뻗어보지도 못하고 잎사귀를 맺혀보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안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가뭄비 나무 입장에서는 그냥 살아내고 버티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그러다 보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나도 쑥쑥 자라보고 싶은데, 그 풍성한 잎사귀 한번 달고 싶은데 그걸 못했으니까요. 아마 많이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요, 이제 그의 몸이 잘려져서 그 바이올린이 되어서 그 바이올린이 연주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아름다운 음색으로 감동을 주면서 아마 그때 깨달았을 겁니다. 나를 이렇게 역할을 하라고 그 어려운 시간을 버티게 하신 거구나. 위로 가지는 뻗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 힘든 시간 덕분에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구나. 저는 우리 인생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그것 때문에 한없이 억울하죠. 하나님, 왜 내가 물질적으로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합니까?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주변의 상황 때문에 내 사업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에는 이 건강의 문제가 찾아와서 내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나요? 왜 나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람들한테 사기당하고 배신당하고 이렇게 사람 때문에 어려운 시절을 보내야 합니까? 정말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고 마음이 다 녹아내어 버리는 물처럼 쏟아지는 이 시간들을 내가 왜 보내야 하는지, 나도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할 수 없고 원하는 곳에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이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들이 왜 내 삶에는 찾아와야 하는지, 우리는 그것 때문에 답답하고 억울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시간이 지나면서 신기한 건요,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요. 그때는 그렇게 억울하고 답답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고개가 끄덕여지고 그 모든 일이 이해가 되어지는 때가 반드시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정말 억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요셉일 겁니다. 그의 인생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평온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그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여러분,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그 낯선 땅에 이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그냥 짐승과 똑같이 취급되는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허드렛 일들을 하면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하루 종일 중노동을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억울하고 아픈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왜 이런 처지가 되어야 하지? 도대체 저 형들 때문에 내 인생이 왜 이렇게까지 바닥으로 떨어져야 하지? 여러분, 그런데 그게 바닥이 아니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래도 인정받아서 총무과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모든 살림을 관장하는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 자신을 유혹하는데, 동침하자고 하는데 그 제안을 거절했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갇힌 감옥은 그냥 일반 감옥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감옥은 재판을 받아서 몇 년형을 선고받으면 그 형기를 다 채우면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왕의 감옥은요, 한번 들어가면 왕이 허락하기 전까지는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깜깜합니까? 그래도 요셉이 그 감옥에 들어오는 사람들 하나하나 다 상담해주고 케어해주면서 술 맡은 관원장, 빵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해몽해 주게 되죠. 그리고 그 꿈대로 되었을 때 요셉에게 희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요, 그냥 단순히 술 따라주는 관원장이 아닙니다. 왕이 먹는 모든 음식을 먼저 맛보고 혹시라도 이것이 독이 있는지 없는지 왕의 생명을 지키는 역할이었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비서실장과 같은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한테 부탁합니다. 만일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기억해 주셔서 내가 이곳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요.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요셉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요셉이 가졌던 일날의 희망이, 작은 희망이 다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잊혀진 존재로 2년의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 그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상처투성이지 않았을까요?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바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하가 있어요. 그래서 지하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것도 끝이 아니었어요. 그 밑에 지하 1층, 지하 2층 끝없이 내려가요. 도무지 희망이라는 곳은 보이지 않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 원망밖에, 울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까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요셉의 인생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읽었던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언제입니까? 요셉이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예요. 그 인생을 뭐라고 합니까? 형통한 자, 형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건 23절이에요. 2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39장 23절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어요. 그나마 호의를 베풀어 준 사람이 어떻게든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다 잊어버리고요. 모든 희망이 다 끊어진 자리, 안 돼도 어떻게 이렇게 안 될 수 있을까? 누명 쓰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정말 아픈 마음으로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 인생을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제가 창세기 39장을 제일 처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형통이라는 단어 뜻이 뭘까? 이게 도대체 맞는 단어인가?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가 성경 사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니, 요셉의 인생에 뭐가 뜻대로 잘 돼갑니까? 요셉이 원하는 대로 하나도 안 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형통하다고 이야기할까요? 요셉의 인생과 그 요셉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이 표현은, 이 설명은 전혀 맞지 않아 보여요.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 없다. 야, 여기가 끝인데 그 더 바닥이 있더라. 정말 낙심하고 절망해서 죽을 상황까지 정말 요셉의 인생이 떨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 형통이 아니죠. 우리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요셉의 인생은 절대로 형통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여러분, 이 인생은요 형통하다, 형통한 인생이다, 잘 되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뭔지 그냥 새까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름다움이라고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저 멀리에서 바라보면 그 아름다운 조각의 작품의 부분으로서 아, 이게 아름다운 조각이었구나, 그 아름다움을 멀리서는 볼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인생은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냐 하면 요셉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요셉을 애굽의 총리를 만드시려고 해요. 그래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왔을 때,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죽게 되었을 때 요셉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다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이 애굽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가만히 두어서는 요셉이 애굽으로 올 리가 없습니다. 그의 고향이 가나안 땅인데요, 이스라엘 땅인데요, 부모님과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그가 왜 애굽으로 오겠습니까? 애굽에는 지인 하나 없고 그의 근거지 하나 없고 그가 살아갈 이유가, 이사올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형들을 통해서 그 요셉을 종으로 팔려서 애굽으로 오게 하셔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노예에서 여러분 총리까지는 너무 큰 간격이 있잖아요. 게다가 요셉은 애굽의 문화도, 그리고 애굽의 언어도, 그리고 왕실의 문화도, 그 총리로서 그가 감당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종으로 있으면서 애굽의 언어를 배우게 하십니다. 애굽의 문화를 배우게 하세요. 그리고 그가 총무가 되어서 큰 살림을 관장하면서 재정에 대해서, 사람을 부리는 법에 대해서 알게 되죠. 여러분, 왜 왕의 감옥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그곳은 애굽의 고위 관료들만 오는 감옥이에요. 그곳에서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애굽의 정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여러분, 그 애굽을 둘러싼 국제 정세에 대해서 다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수장을 도와서 그 재반 행정 업무들을 다 처리하면서 여러분, 애굽의 총리로서 그 큰 제국을 끌어갈 수 있는 행정적인 능력까지 요셉이 다 완비하고 갖추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야, 힘들어도 어떻게 이렇게 힘들 수 있을까? 여기에서 더 떨어진다고, 더 절망이라고? 야, 인생 안 풀려도 어떻게 이렇게 안 풀릴 수 있나?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야, 이제 조금씩 준비돼 가고 있구나. 야, 드디어 애굽까지 왔네. 야, 애굽의 문화와 언어를 배워가네. 그가 총리로서 준비가 다 되어지는구나. 여러분, 그리고요, 잊혀진 2년의 시간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 시간이 정확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만일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그 애굽의 바로 왕에게 이야기해서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억울합니다, 풀어주십시오. 그래서 만일 풀려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풀려나긴 해도 그가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그는 종의 신분입니다. 그렇다고 보디발의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막막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2년 동안 감옥에서 그냥 그대로 두셨어요. 그러다가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을 해몽하는 자가 아무도 없어서 답답할 때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요셉을 떠올리게 되죠. 내 꿈을 해몽해 주었던 요셉, 그 사람이라면 왕의 꿈을 해몽할 수 있겠다. 왕이시여,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나는데 그 요셉을 불러다가 한번 물어보시죠. 그의 지혜가 뛰어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 왕이 요셉을 부르게 되고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타이밍에 그를 부르셔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마치 톱니바퀴가 굴러가듯 맞물려서 굴러가듯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형통, 여러분, 내 모든 뜻대로, 나의 뜻대로 잘 되어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까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형통하게 잘 준비되어 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요셉의 태도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요셉과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일 요셉이라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노예로, 종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내 가까이 있던 사람들 이제 얼굴을 볼 수도 없어요. 고향으로 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정말 창문을 바라보며 밤마다 울었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되지? 내가 왜 종노릇 해야 되지? 하나님, 이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한테 따지고 대들었을 것 같아요. 낮에 아침 일찍부터 해야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의욕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이 감옥에 누명을 쓰고 가서는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그 사람을 저주하면서 보디발의 아내를 저주하고 보디발을 저주하고 나를 이렇게 만든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원망과 미움으로 내 인생을 다 채워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종으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는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지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감옥에 갔을 때요, 여러분, 요셉 때문에 그 감옥의 간수장이 복을 받고 요셉 때문에 그 감옥에 들어온 죄수들이 다 복을 받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원망으로, 불평으로, 미움으로 그 인생을 가득 채우지 않고 오히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닐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이 아닐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린 거라고. 그런데 요셉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늘 내 인생에 좋은 곳으로 주시는 분이셨어.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
물론 지금의 이 상황은 나는 이해할 수 없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지,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정말 숨을 쉬는 것도 쉽지 않은 이 상황을 왜 나에게 주셨는지 내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아니, 여기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을 거야. 그래서 나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의 자리를 지켜나갈 거야. 종으로 있을 때에도, 여러분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요, 요셉은 그 자신의 상처가 자기의 인생을 결정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미움과 분노로 그 인생을 결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내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기도하면서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온전히 지키더라는 겁니다. 분당 우리 교회 담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셔요. 목사님 아버지가 원래 평신도셨다가 교회를 개척하셨답니다. 작은 시골 교회요. 근데 그 아버님이 말을 이렇게 좀 띄엄띄엄 이렇게 하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잘 부흥되지도 않고 교회는 늘 어렵고,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하러 가셨답니다. 기도원에 교회 좀 부흥하게 해달라고, 불같이 교회 일어나게 해달라고 40일 금식 기도하러 가셨는데 17일째 되던 날 돌아가셨답니다. 남겨진 가족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교회 위에서 교회 불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갔다가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온 그 남편과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가족 모두 깊은 절망을 경험했을 겁니다. 또 가장이 돌아갔으니까 남겨진 가족들 생계가 막막하잖아요. 사택도 비워줘야 하고 당장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그때 이찬수 목사님이 자신이 그 힘들었던 시간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20살이 넘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정말 죽겠더라는 겁니다. 영어는 안 되지, 모든 게 낯설지, 가까이 친근하게 대해주는 친구 하나 없지, 적응이 안 돼서 정말 죽을 고생을 했더라는 거예요. 하루는 흑인 가게에서 일하고 밤 늦게 퇴근하는데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막 대들었대요. 당신이 계시긴 한 거냐고, 당신이 계시면 우리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당신은 하나님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욕하면서 삿대질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되시고 30살이 되었을 때 이제 목회를 하기로 결정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또 신학교 입학해서 목사가 되십니다. 그러다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부목 사역하시고 분당 우리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하셨는데, 이제 중년이 된 아들에게 어머니가, 미국에 계신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나서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다.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날을 포함해서. 아들에게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다고, 네 아버지가 돌아가던 그날을 포함해서.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사랑하는 남편을 데려가셨는데, 그것도 주의 나라 위해서, 교회 위해서 금식 기도한다고 나갔다가 싸늘한 죽음이 되어서 돌아온 남편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은데 왜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하시더래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 선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 그런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일 하나 있다고 그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그게 말이 되니? 물론 지금은 이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는 거다. 이찬수 목사님은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보다, 아버지보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머니였대요.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그러면서 자기한테 야, 네가 커서 목사가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목회하다가 저렇게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나한테 목사가 되라고 하지? 그럼 나도 아버지처럼 정말 저렇게 비참하게 목회하다가 저렇게 비참하게 인생 맞이해야 되나?
그래서 처음에는 죽어도 안 한다 그랬대요.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하나님이 네 아버지를 너무 빨리 부르셔서 미처 열매를 거두지 못하셨어. 그러니 자식인 네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열매를 거둬야지. 근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리더십이 없대요. 반장 한번 해본 적이 없대요. 공부도 잘 못했대요. 10등 안에 들어본 적도 없으시대요. 그렇다고 자기가 얼굴이 잘생겼냐? 그것도 아니고,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 참 신기하대요. 자기가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면서 어떤 은혜를 경험하냐 하면, 나는 부족한데 그냥 열매들이 계속 맺히는 거예요. 아니,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이 자기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능력이 있고 훨씬 대단한 사람들인데, 신기한 건 자기가 여기서 설교를 하면 그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똑똑하지도 않고 능력 없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찬수 목사님 한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미처 거두지 못한 열매 내 인생에 거두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이찬수 목사님의 어머니의 그 고백이 저는 계속 가슴에 남아요. 난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날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언제나 선하신 분이었는데 지금 이 일 하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니?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들이 찾아오지요. 절망적인 상황들, 답답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싶고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따지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게 돼요. 여러분,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요셉은 지금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내 계획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가장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의 편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요. 여러분, 다윗이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 찬양으로 찬양하게 될 텐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근데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 닥치면 그때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확정된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고난이 닥쳐왔을 때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지금 내 인생에 어마어마하게 아픈 고난이고 힘든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나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기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확정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